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0면이 있습니다. 320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뻐지시길 원하십니까? 남자분들은, 남자 성도님들 잘생기고 싶으세요? 잘생겨 보이기를 원하세요? 누가 형제님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런데 형제님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총회 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한 10여 년 전에 만나요. 10여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반가워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폭삭 늙었어요 그래요. 제가 충격은 받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지금까지 그게 마음에 맺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이번 주에 총회가 있는데 가면은 그 사모님 만나기만 하가. 복수는 아니지만 근데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하셨거든요. 참 누구든지 예뻐 보이기를 원해요. 여성도님들께서는 예쁘다 하면은 뭐 정신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늘 그렇게 모습이 그래?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거 아세요? 한국 분들이 정말 손재주가 좋아서요. 세계 최고로 성형수술 잘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문화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었지만 잘 보여지기를 원하거든요. 쇼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과, 의과, 그 다음에 또 수학과, 뭐 다른 과가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그럼 뭐 인기가 제일 좋은 과가 어딘지 아세요? 성형외과가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다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제일 많이 잘 번대요. 그리고 다른 과보다 좀 쉽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팬담 이전에 굉장히 블레셋통을 이루다가 조금 잠잠했는데 또 지금도 몰려오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이 예쁜 것 같아요. 보기가. 그래서 남자분들, 한국 남자분들 닮아가도록 성형수술하기를 원하고 한국 여자분들 닮아가도록 성형수술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갖고 얼굴이 막 뚱뚱 부어져. 오히려 성형수술을 하기 전보다도 더 얼굴이 안 좋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수술을 해서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구별을 잘 못하실 줄 알아요. 누가 누군지 생명책을 보셔야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를 가꾸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형하기를 좋아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게 돼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제목이 뭐예요?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자기의 한 맺힌 소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귀한 축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Genesis chapter 1 verse 20, 28, 26. 자, 2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멋있게 보여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멋있습니다 해보세요.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뭐 정말이에요. 네. 아니 자기 아내한테만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만 하지 마시고. 예. 김선희 권사님 참 아름다워요. 그죠? 아멘? 예, 아름다워요.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함 권사님 아름다워요. 아이 웃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의 작품들이세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 못해요. 가끔가다 제가 반대하는데 이건 제가 하나님 월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되게 못생겼네. 어떻게 생기게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백인들이나 황인종이나 흑인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기가 참 좋네. It's good. 너무너무 좋아. 내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격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보시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요. 근데 우리는 비웃고 있어요. 잘못생겼다.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터 월드 이런 것들은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 1등급으로 다 만들으셨는데 그들은 점수 매기잖아요. 진선미로, 그렇죠? ABC로. 여러분 한 번도 이 땅 위에서 보기에 참 괜히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보니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 보기에 참 좋아. 감동하시고 감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뭔데?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때때로 뭐예요? 목사님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돈도 없잖아요. 명예도 없잖아요. 지식도 없잖아요. 배움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가문도 별로 좋지 못해요. 나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괜히 만들어낸 녀석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여러분 낳고 여러분 함께 사시잖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말 엄청 안 들으면은 이놈 자식들 괜히 낳네. 호적에서 빼. 이렇게 하잖아. 호적에서 빼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본 적이 없어. 안 빼요. 내가 평생 동안 너를 볼 수 없어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말은 잘해. 그렇게 속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맨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어느 날 딱 낳았어.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닮아. 옆집 아저씨 닮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비록 여러분 보시기에 핏덩어리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닮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어디 닮아?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여기에 가슴에 점이 하나 있어. 그런데 아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점이 보여. 뭘 닮았어요? 점 닮았네. 점 하나 닮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야 정말 잘생겼다. 나하고 똑 닮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나하고 똑 닮았다.
닮았어. 김 집사는, 이 집사는 나하고 똑 닮았어. 하는 것 보니까 나가 똑 닮았어. 조금만 잘해도,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해도 그걸 참아주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잘 하셔도, 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격하시고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물에서 건짐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물속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이집트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모세를 낳았는데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죽일 수 있어요? 아이를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그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물에 띄어 죽으라고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을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제 공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당한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헤엄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세가 말 엄청 안 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도망다녀. 몇 살까지 도망다녔어요? 80세. 80세까지 모세는 도망다녀. 40세까지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정말 훈련을 잘 시키셨는데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도 40년 동안 말 엄청 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다가 또 부르시는데 80살에 그를 부르셨으시네. 내 백성 구하라고.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말 안 들으시면 안 돼요. 80살까지 말 안 듣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내가 목이 곧습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내가 가면 죽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홀로 가는 게 아니야.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 미디안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 약속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말씀을 거역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듣는 거 그만두게 이렇게 하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모세같이 흠이 많은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참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고 견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까지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자기도 말 안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엄청나게 안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1세대는 다 죽죠.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이제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했는데 모세가 죽게 된. 그러니까 그 바톤을 누가 갖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세컨 제너레이션이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오기만 해봐라. 여호수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버티고 섰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두려워 힘들어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엄청 힘이 나요. 자, 여기서 단어가 함께한다는 단어예요. 함께한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m be with you. I'll be with you. I was with you. 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죠? 현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함께?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7 족속이 기다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떻게? Forever.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령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요? 나의 환경 때문에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요? 나의 출신 성분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번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하겠다. 자, 5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일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들만 함께 했으면 끝내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요, 남자들이 좀 약해서 부인들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부인이 옆에 함께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데 부인 떠나요. 남편도 떠나고요. 자식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변을 떠나요. 아무리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저 우리 아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모세도 떠났잖아. 너희 부모도 떠났잖아. 그러나 다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와 구대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냐면 be strong 하라고 했어요. 강하라. 그리고 be courageous. 담대하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discouraged.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왜 여러분 두려워집니까? 여러분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대신 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양다리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successful 한 라이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보에 뭐 있었어요? 주보에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답을 다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주신다니까요. 보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만 보장된 축복은 뭐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근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서울대학에서 의사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이화여대 교수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세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참 귀가 이렇게 솔깃해서 들어봤어요. 첫째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했대요. 의사가 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의사가 되어지고 진료하는 것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별로 없다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그래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되는 건 아니라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꼭 필요한 공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70, 80 됐는데 어학을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로 해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안내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 전도도 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감정의 손상을 받은 적이 많다. 쉽게 말하면 상처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조금만 해도 삐져, 그죠? 조금만 말을 잘못 들어도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나? 왜 그러지? 이렇게 속상해하고 감정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져요. 감정의 치유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누며 살고 싶다는 거. 나누며 살고 싶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는 돈 많이 열심히 벌었다는 거예요. 잘 쓰지도 못하고. 근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은 돈을 귀하잖아요. 근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귀한 시간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재능들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자기는 너무나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참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를 마음껏 하면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이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